네, 오늘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거듭난 체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이제는 옛날 사람이 사라지고 새 생명이 역사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라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포도주는 요즘이야 뭐 이렇게 워낙 포장 용기들이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걱정할 것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양가죽에 담았답니다. 양가죽. 양이 또 많기도 많고, 또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차원에서 내 다리를 묶었대요. 거꾸로 다른 거죠, 거꾸로. 그래서 주머니 모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포도주를 저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발효가 되지 않겠습니까? 발효. 가스가 차는 거죠, 가스. 낡은 부대 같은 경우는 계속 쓰고 또 썼던 부대 같은 경우는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상식이에요. 당시의 상식.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우리는 이렇게 뭐 이렇게 설교 제목이나 이 말씀 요약할 때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구나 되지만,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상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당연히 새 부대에 넣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실물 설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또 대입을 시켜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무지했던 사람들조차도 무식했던 사람들조차도 금방 이해할 수 있게끔, 아 그렇지,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넣는 게 맞는데 그걸 나한테 적용시켜 주시는구나, 대번 알아차릴 수 있게 쉬운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메시지를 여기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새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 이 메시지인데, 거듭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사람들. 일단 새 포도주가 됐다는 표현을 쓰죠. 새 포도주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 본문 그대로 한다 그러면 낡은 가죽을 터뜨리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새 포도주라고 본인이 써붙이지 않아도 낡은 가죽이 터지는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낡은 부대 정도로는 몇 개를 가져다 놔도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게 벌어지는 거죠. 그게 새 포도주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김 빠진 콜라 같은 거 한번 먹어봤습니까? 멀리서 보면 모르죠. 멀리서 보면 뭐 김 빠진 콜라가 아니라 뭐 다이어트 제로 코크나 그냥 코크나 몰라요. 잘 모른다고. 근데 이게 마셔보면 알죠. 톡 쏘는 맛이 있고, 약간 다이어트 콜라 같은 거는 톡 쏘는 맛이 좀 덜하죠. 그다음에 또 김 빠진 콜라는 더 덜하다고. 마셔보면 알죠. 마셔보면 식도가 감당하지 못하죠. 하고 막, 그죠. 그런 거라고요. 크리스찬이 그런 거예요. 멀리서 보면 몰라요. 다 크리스찬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탁 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넘어갈 때 이 감당이 안 돼요.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해요. 간장인지 이게 콜라인지 썩은 물인지 그냥 검은색이기만 하지 전혀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만나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설교는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밋밋합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새 포도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새 부대에 대해서 감동이 없고 갈급함도 안 느껴져요. 근데 맞는 얘기예요. 그럼 톡 쏘는 게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굳이 설명하면 톡 쏘는 맛, 그게 바로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게 접했을 때 감당치 못하는 어떤 톡 쏘는 맛, 그게 바로 생명인데, 이거는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의 차이죠. 근원의 차이. 근원의. 어떤 성도와도 예를 들면 만남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은 그래요. 별로 기대 안 했지만 간단한 가십거리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 안 했던 대화에서 막 힘을 얻어서 돌아가요. 막 밥맛도 올라오고, 뭐 그러니까 세상이 또 새롭게 보이고, 나도 어디 가서 좀 이렇게 활력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막 경험을 하는 건데,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면은 굉장히 뭐 부정적인 대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막 털리는 기분이 있죠. 막 쭉쭉 뭐 빨린다고 하나요? 뭐 요즘 표현에 의하면 대화가 계속 빙빙 돌고, 어려운 말 쓰고, 멍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김 빠진 콜라 같은 만남이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생명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보면 어느 한 구절 그냥 얘기하신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느 한 캐릭터 그냥 배치하신 캐릭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한 대사, 한 동작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으시다고. 그 김 빠진 콜라같이 행동하지 않으셨거든요. 톡 쏘는 맛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새 포도주가 노력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구조를 바꿉니다. 왜 그러느냐? 그 안에서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콜라가 김 빠지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김이 가득 찬, 가스가 꽉 차 있는 생명이 되는 거지. 조금 노력한다고, 다이어트 콜라가 노력한다고 제대로 된 콜라 되겠습니까? 김 빠진 콜라가 노력한다고 김이 세워지겠어요?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거죠. 거의 비슷한 게 사도행전 17장 6절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야손과 및 그 형제들이 읍장들을 향해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용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게 성경, 옛날 성경에 보면은 역병 같은 자, 전염병 같은 자가 여기 있음에,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실은 유익이 있어요. 머리가 막 인사이트가 넘쳐나요. 아, 우리가 이런 코로나 같은 존재구나, 역병 같은 존재구나, 이 사람들이 감당 못하는 존재구나, 이런 모습으로 크리스찬,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게 맞구나. 나는 거의 막 그런 인사이트를 주셔요. 그래갖고 와, 이걸 통해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세상 자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생명을 이렇게 거의 뭐 지금 역병이 도는 거잖아요. 이런 역병과 같은, 아니 이거보다 더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돌아오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톡 쏘는 가스와 같이 서 있는 자세, 이게 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 들고 오면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 구별이 안 됩니다. 누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근데 언제 알지? 접해보면 알아요. 접해보면. 거듭난 사람들은 접해봤을 때 백성들만 보여주는 능력이 있다고. 그거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무장하고 갖고 있는 거, 이게 진짜 새 포도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가스를 계속 뿜어내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뭐 이 자리에 뭐 코로나 뭐 있는 사람이 뭐 특별히 막 다른 박질하고 날뛴다고 해서 우리가 겁나는 게 아니죠. 그냥 있기만 해도 겁이 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존재하기만 해도 겁이 나는 존재, 존재하기만 해도 영향을 끼치는 존재,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의 가스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존재만으로도 영향력을 끼치는 가스와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내 안에는 가스가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생명의 가스, 생명의 예수님을 품고 나아가는 포도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 부대가 되라는 거예요. 이 특징이 뭐죠? 양을 가죽을 떠가지고 그거를 이제 포켓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됩니까? 양이 죽어야죠. 양이 죽어야 뭐 가죽을 만들든 이걸 가지고 뭘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들어서 이 새 포도주를 담으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점점 늘어난답니다. 이게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낡아지는 거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근데 포도주를 담아서 점점 무게 때문에 그렇고 발효된 거를 이제 담다 보니까 점점 늘어난다라는 건데, 늘어난다라는 것이 뜻하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융통성이라는 거예요. 융통성. 담아내는 것도 하지만 바깥에 못 나가는 거죠. 바깥과 구별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늘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요 차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요 차이. 그러니까 바깥과 차단은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적절히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닮게 만들고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참 진짜 이제 막 만든 양가죽보다 조금 더 쓴 양가죽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거, 이게 많은 것들을 품어라,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 새 포도주가 되면 새 부대로 옮겨라, 적절히 늘어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진 그런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부대가 된 사람은 자기와 반대된 사람까지도 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융통성이거든요. 융통성. 교회적 차원에서의 어떤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은, 교회는 두 가지 정도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뭐냐, 이 세 부대의 차원에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게 좀 옛날 책인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거 책방에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영향을 받은 책 중에 20권 중에 하나 뽑으라면은 이 책 뽑아요. 하여튼 이 사람 글은 무조건 읽으십시오.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시기에 독서 좀 양을 늘리십시오. 그래서 뭐 많이 할 것도 없잖아요. 하워드 스나이더 굉장히 많은 글을 썼어요. 이분 선교사님이신데 1975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책인데 여기에 교회 개념이 나와요. 교회 개념이. 여기에 보면은 교회 개념의 뿌리는 장막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막. 그 장막은 뭐겠어요? 그 모세 때 그때 장막이지. 또 성막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뭡니까? 장막이 뭐 이렇게 의자가 막 있나요? 그 좌석이 정해져 있나요? 그런 게 아니죠. 장막이 쳐져 있고 그 안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안에서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융통성을 보여주죠. 우리 교회도 캠프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캠프가 건물의 느낌은 아니죠. 막 딱딱한 막 유닛 막 그러진 않잖아요. 캠프 어떤 이렇게 뭐고 밖에 피크닉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천막이 딱 있고 그 텐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거하다, 장막, 이게 같은 문장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성전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다윗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이디어를 주신 거지, 성전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나오고 처음엔 성막이었다고. 성막. 그래서 이 성전 개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장막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하나님이 장막을 지어라. 장막을 지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막 개념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장막 개념, 건물 개념이 아니라 언제나 성도가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장막을 치고, 그지?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주님을 예배하고, 나는 움직이는 교회다. 나는 움직이는 장막이다. 여러분의 교회가 곧 여러분의 가정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되는 것도 그 이치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영광을 비추는 거, 그리스도의 장막성이죠. 장막성. 장막성으로 여러분 현장에 가시고, 장막성으로 뭐 이런 거죠. 자꾸만 우리 교회를 지켜야 돼. 그러면 융통성이 없어요. 교회를 벌써 건물로 인식하잖아요. 건물로. 이단들이 그러죠. 이단들이 우리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죠. 헬라인에게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죠. 세 부대예요. 세 부대가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분이라는 걸 믿어. 근데 이방인 들어와. 이방인 더 들어올 수 있어. 이방인이 거기 있어? 찾아갈게. 부대를 말 넓히죠. 융통성을 가지니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역을 향해서 나가는 거, 교회의 장막성이라는 겁니다. 장막성. 두 번째 교회의 어떤 그 정의가 뭐냐? 개인의 융통성이에요. 이건 뭐냐면 정죄하지 말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개인의 융통성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건데, 사람이 나이 들면서 선입견에 있습니다. 점점 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만해집니다. 교만이 어떤 식으로 드러났냐면 설명을 잘 안 해줘요.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죠. 여기서 그 정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은 일일이 다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게 사실은 뭐 리더나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을까? 낯설어하지 않을까?
여기서 품고 나가는 교회가 진짜 바른 교회거든요. 개인을 기다려주는 거. 개인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믿음이 좀 적은데 자주 흔들리는 편인데 이것까지 좀 얘기해 줘야겠다. 여기까지는 좀 기다려 줘야겠다. 이게 바로 개인의 융통성인 거죠. 이게 개인적 교회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파스테르 그 우유 있죠? 그 파스테르는 좀 특이한 그 학자 이름이에요. 학자 이름. 특이한 어떤 세균을 발견했던 사람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우유에도 이제 적용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이 처음에 계기가 뭐였냐면 어린 아이가 이 학자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물은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자기 혼자 떠드는 건데 학자가 캐치한 거죠. 왜 그 우유는 빨리 상해? 그죠? 그럼 학자로서 당연히 생각하는 게 거기서 뭐겠습니까? 그렇지. 왜 우유는 빨리 상할까? 아이의 질문까지 포용해 버리니까 새로운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야 당연히 우유는 상하지. 왜 아직도 안 먹었어? 이래 버리면 이제 아무 발견이 못할 텐데 벌써 과학자니까 내가 왜 얘한테 설명을 못 해주는 그 질문이 존재하지? 얘한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왜 우유는 진짜 빨리 썩는 거야? 그러면서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발견하는 거죠. 순간 고온을 딱 주면은 다 죽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젖에서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젖과 고온 사이의 어떤 그 원리들. 설명하다 보니까 과학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파스테르라는 어떤 균을 잘 이용하는 박테리아를 이용하는 과학자의 어떤 타이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꾸 누가 질문했을 때 귀찮아한다 그러면 교만해지고 있는 증거예요. 내가 자꾸 누구에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나도 넓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잘 믿는데 난 설명을 잘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꾸 설명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막 배워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뭐 세부대 이거 오늘 설교 드렸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설명해 보라고 세포도주와 세부대의 어떤 내용을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든 듣기 싫어하든 그럼 얘기하면서 나도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캠프 리더 자리는 참 좋은 것 같아. 자기들이 막 설명하면서 막 똑똑해지죠. 자기들이 설명하면서 정리가 되더라고. 근데 또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제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그 구글로 설문지가 따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기가 또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차원을 거치는 거잖아요. 절대 까먹지 않는다고. 설명의 능력,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설명을 통해서 개인을 기다려줄 줄 알고 개인을 포용할 줄도 알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교회 전체가 어디에 가든지 요즘과 같은 상황에 적용하기 참 좋은 것 같아. 어디를 가든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장막이다. 내가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 이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직장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장막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의 그늘 아래 모여들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습으로 교회의 장막성과 개인의 융통성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자세를 갖고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입니다. 새 포도주가 되라라는 거예요. 절대 노력 갖고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전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게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 그래서 여러분 새 포도주가 세상을 뒤집히죠. 참된 가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 부대가 되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장막이 융통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또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가 됐든 하나님이 거할 성소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를 구하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새 포도주가 되기 원합니다. 노력 갖고 안 됩니다.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고 새 부대가 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교만하지 않은 넓어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자체도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교회의 장막성, 개인의 융통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만드는 새 부대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